네, 여러분 8월 2일 수요 필워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벌써 여러분 8월입니다. 올해도 정말 시간이 바람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나간 나의 삶에 있었던 모든 힘들고 또 어려웠던 그런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덥고 힘든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새 힘으로 강한 하나님의 군사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잠잠히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지난주 설교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용혁 목사님께서 다 들으셨죠? 주일 설교. 그 전화 KT에서 이제 한 10년간 근무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쓰임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상담 전화를 받는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연들을 그 목사님이 들으시면서 모두가 예외가 아니다. 정말 겉은 정말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무너져 내리고 헝클어져 있는 정말 그냥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생명을 구하시고 이런 사역을 했던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의 속사람은 건강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도 겉만 봤을 때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항상 깨끗한 옷과 그런 보기 좋은 모습들,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속사람은 알 수는 없지만 그 상담 전화했던 사람들 중에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성가대원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은 연약하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속사람, 우리 마음 안에 이 건강한 속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을 때 건강한 멘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날이 많이 덥습니다. 날이 많이 더우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고 게을러지고 계획했던 것들도 이루어지기 힘들고,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엔 멘탈까지 흔들리는 경우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운 여름이지만 하나님 독수리 날개치고 하늘 오르듯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속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의 겉 육체가 건강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헝클어지고 무너지면 그 건강한 육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복음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져 우리가 남은 2023년도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져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를 만나든 긍정의 에너지를 전하고 아버지가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로 사랑을 베풀며 에너지를 주고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주님의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마음 또 무너진 마음 들고 나온 자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필 워십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이 헝클어져 있거나 무너져 있거나 어수선하거나 낙심되거나 실망되거나 외롭거나 우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모든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선하고 기쁘고 건강하고 회복 그 모든 좋은 것들입니다. 안 좋은 생각들 주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권세들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안 좋은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차 있다면 주님 그것은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악한 생각들이 안 좋은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감격으로 복음의 기쁨으로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 예배당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들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언제나 주님의 삶,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예수는 나의 왕 예수는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예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나의 왕 주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내 삶 나의 주 경배 놀라운 주의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기쁨으로 경배해 내 삶 다해 주 경배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시간 우리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직 우리가 희망을 둘 곳,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바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참된 평안함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오늘 저녁 이 수요필 워십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세상은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계속 갈급하고 점점 더 굶주려가고 점점 더 탐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버지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세상의 것을 채운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갈구하고 갈망하고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뒤흔드는, 이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주님의 강한 능력 있는 군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과 전지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움직이며 이 시대를 뒤집어버리는 주님의 강한 군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몸이 지치고 또 마음도 지칠 수 있는 무더위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열정은 우리가 꺾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수요필 워십 예배자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또 수요일 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교독하는 방식으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수요 피러십에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울리치도 다녀왔고요.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이 자리에 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축복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최근에 과외교사 묻지마 살인, 또 신림동 칼부림, 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등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 사고 외에도 우리를 둘러싼 수만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불안하게 만듭니다. 가히 지금 이 시대를 두려움의 시대다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사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의 평정을 원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마음의 평정을 깨뜨리는 내적 외적 사건이 수시로 생겨날 수밖에 없죠. 특히 직접적인 위협이 가해질 때는 당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못하는 충동, 욕구, 감정 등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위험으로 이게 인식될 때 쉴 새 없이 우리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함에 노출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두려움과 불안의 위험이 닥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리적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방어 기제를 이용해서 불안을 조금 회피하면서 본능적 욕구를 부분적이나마 좀 충족시켜서 마음의 갈등과 충돌을 일시적으로 해소시키는 그런 거죠. 말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어쨌든 방어 기제를 쓰면서 마음을 좀 지킨다. 내가 좀 이렇게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방어 기제는 수많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유머, 어려운 상황을 좀 유머러스한 상황으로 좀 넘기기도 하고 승화, 예를 들면 좀 답답한 상황을 운동으로 풀어가는 승화하기도 하고 억제하는 등의 모습이 대표적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 억제를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방어 기제 중에 억제란 것은 불안이나 고통스러운 이 사건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려 하지 않는 방어 기제입니다. 여기 계신 피러십 예배자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두운 밤길을 지나갈 때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휘파람을 불면서 걷는 것이 이 억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휘파람 불면서 어두운 거 생각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이렇게 억제를 사용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좀 극복해 보고자 억제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걸로 알고 제가 이걸 준비했거든요. 그럼 함께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앞서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냥 변모되는 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해서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떠나서 갈릴리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 사역의 핵심을 가르쳐 주신 거고 진리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를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자들은 이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들이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이 예수님 복음의 진리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예수님께 더 자세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두려워했다, 그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고 말아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거의 3년 가까이 쫓아다녔던 스승이 사라진다, 이것이 두려웠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붙잡혀서 고난을 당할 거다, 이게 무서웠던 걸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진짜 두려워했던 건 다른 데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정치적인 영예를 얻으려고 했던 소망이 깨어질 것을 두려워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라서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입성에서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실 일들, 그리고 그 왕권 잡은 다음에 이후에 펼쳐질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과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겠습니까? 야,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간다. 이제 나도 고생 끝났다. 한 자리 차지한다. 야, 인생의 빛을 보는구나. 야, 3년간 내가 따라다녔던 그게 있다. 이러면서 이제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능력과 막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환호하고 따랐습니까? 이걸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나 이제 잡혀가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3일 뒤에 부활한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아니 제자들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날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왕이 되시는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집도 버렸죠, 가족도 버렸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뒤에 나와 있는데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피러십 예배자분들도 우려한 일이 현실로 나타날까 봐 두려울 때 아예 처음부터 묻지 않으셨던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럴 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전도해라 하니까 중고등학생 때도 그렇고 사실 지금 사역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에게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거절당할 것이 너무 확실히 예상이 돼요. 그 말 분명히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신방전 안 합니다.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 듣습니다. 보통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입장이지만 너 임원해라, 봉사해라, 리더해라, 섬겨라, 충성해라. 제의가 들어왔는데 예, 기도해 볼게요 라고 했으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시킬 것 같으니까 애초에 기도 안 합니다. 애초에 그 기도를 멀리 피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릴게요. 주님이 보내시면 어디라도 가겠습니다라는 말하기가 좀 무서워요. 진짜 어디 이상한 데 보내시면 어떡해요. 주님을 위해서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너 날 위해서 죽을 수 있니? 뭐 이런 거 물을 것 같잖아요. 애초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지만 그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에 묻기조차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요, 자신이 계획하고 꿈꿔왔던 이 욕망이 깨지는 것이 극도로 두려웠어요. 방금 앞에서 말한 대로 다 버리고 딱 쫓았잖아요. 그 집 버리고 직장 버리고 그렇게 막 고향 땅 다 떠나서 따랐을 때 주변 사람들이 너 인마 멍청한 놈 아니야? 바보 아니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야 내가 이거 진짜 투자하는 거야. 이분은 진짜 왕이 될 사람이야. 이러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무서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도 않았고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던 겁니다. 자신들이 꿈꿔왔던 세상적 욕망이 깨지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지금 그 생각, 자신의 욕망, 이익, 영달, 어떻게 하면 이걸 이뤄볼 수 있을까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든 말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얘기가 보통은요 다른 얘기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 아까 저희가 본문 읽어봤지만 갑자기 여기서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일로 싸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잡혀서 죽으시고 부활한다 이 얘기 들으니까 너무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다퉜을까요? 이건 뭐 시간차가 많이 나는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바로 길에서 갈릴리 지나서 이렇게 길 오고 가버나움 오는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바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좀 너무 사건의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이게 제자들이 두려움을 진정시키려고 아까 앞에서 말했던 억제라는 방식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요. 고난 당하실 거다. 순환 당하실 거다. 이 예고를 들었지만 애써 외면한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밤에 휘파람 불면서 화재를 전환해서 애써 그 기억들, 그 생각들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겁니다. 화재를 전환시켜서 자신의 욕망과 세상적인 욕망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불안한 마음을 잠식시키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제자들이 받기는 너무 불편한 진리였어요. 그래서 이 진리는 외면하고 예루살렘에 주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정권을 잡으면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걸 골몰하면서 서로 싸웠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거 안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 들어가면 그거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뭐 죽으신다고? 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요새 좀 많이 피곤하셔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좀 하셨나 보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의 왕이 되실 거고 그때 나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말 거다. 그럼 뭐 다 같이 그런 마음이에요. 또 옆에 있던 제자는 그래 맞다. 그럴 리가 있냐. 나도 그때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런데 여기서 막 그 골몰하다 보니까 막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서 내가 구성할 때 내가 너보다는 좀 높은 자리에 앉을 것 같아. 왜냐하면 너 변화산 갈 때 3명이 안 들었지? 나는 거기도 따라가 봤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 뭐 예수님의 심정, 진리, 예수님 이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생각했던 방식에 성공하는 것, 내 욕망을 이루는 것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수요 페로십 예배자 여러분, 여기에 계신 예배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진리이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꿈과 계획 또 세상적인 영예와 이익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목이요.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인데 아주 유명한 노래 제목입니다. 네, 누구 노래인지 아시나요? 네, 신해철 씨 노래인데 그 제목처럼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진짜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뭐야?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내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성공을 이루어 주시는 어떤 하나의 도구로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만일 우리 속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얻고자 하는 세속적인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다면요, 고작 은 30개의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처럼 불행한 결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반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뀐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내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뒷전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따라 사는 건 어리석은 일처럼 여겨지고 망할 일이라고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제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것에 관심 갖고 누가 크냐 싸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꼴찌가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자야. 니들 생각이랑 달라. 이것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려주신 겁니다. 세상에선 당연히 대접받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이치입니다. 또 이어서 37절에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도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지금의 좀 인식과는 좀 다릅니다. 이 어린아이는 사람 셀 때 인원수에도 안 넣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천대를 받았어요. 식사할 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겸상도 하지 않았어요. 애들은 애들끼리 먹고 어른끼리 먹는 거야. 너네들은 그런 취급도 못 받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를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라니까 당시 가치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입니다. 누가 이렇게 세상과 전혀 다른 이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자꾸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믿어줄 때 사랑받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에서도 자꾸 의심하고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는데 안 믿고 아닌데 너 거기 안 갔지? 계속 의심하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사랑의 관계가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진짜 진심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 나 진짜 사랑하니? 너 나 진짜 사랑해? 그럼 세상에서 일어난다고 망한다고 하지? 아니야, 나 믿을 수 있어? 그래, 너 나 믿는 거 보니까 넌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굳이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원하신다, 마음을 원하신다. 네,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계속 고집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말입니다.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뜻과 가치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계속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둘 중에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냐라는 것에 대한 생각으로 그 한쪽을 사랑하고 있었던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둘 중에 하나를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 하나님의 뜻, 나의 뜻과 가치를 따라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과 네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뜻들, 욕망들, 그렇게 되면 너를 지켜줄 것 같은 계획들, 그것을 따를 거냐?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젤리입니다. 제가 제 딸에게 젤리를 사줬어요. 근데 이 딸한테 지우야, 그 젤리 이제 다 먹다가 한 개가 남아요. 야, 그 하나 아빠 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망설입니다. 한참 고민을 해요. 아까우니까요. 그거 주면 이제 자기가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그거 사실 저는 그 젤리 뺏어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입니다. 네, 별로 젤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만큼 사실 뒤에 젤리를 더 갖고 있어요. 그거 주면 그냥 지우의 예쁜, 나를 사랑하는 그 예쁜 마음을 확인받고 싶을 뿐이에요. 지우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 보고 싶을 뿐이죠. 근데 지금 이 딸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 젤리를 영원히 못 먹게 될 것 같아서 속상하고, 이걸 아빠가 왜 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좀 짜증이 날 겁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다 빼앗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 남은 젤리를 저한테 놀랍게도 줍니다. 이렇게 줄 때 저는 지우의 사랑을 확인해요. 아빠인 저는 더욱 흐뭇한 마음으로 지우에게 예비되어 있는 더 풍성하고 큰 많은 젤리들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젤리 하나 가지고 이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젤리가요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 안 줄 수 있죠. 근데 달라고 할 때마다 싫어, 안 줘, 아니야, 안 줘, 이런다고 생각해요. 1년 동안.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 딸이 진짜 내 딸이 맞나?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의심이 아빠여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 거절감이 생기니까요. 필요하신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의 뜻만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건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주님께 다 내어놓으면 망할 것 같은 것 있으신가요? 아까 전에 중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시키면 어떡하지? 야, 그것까지 하면 하나님 저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요. 전 여기까지요. 그 더 하면은 저 번아웃 옵니다. 저 더 하면 저 지쳐요. 안 돼요. 전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거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뭔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야, 이렇게 기도하면 정말 그거 시키실까 봐 머뭇머뭇거리고 있으신 거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금 주인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다 내어놓을 때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요, 우리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가장 완벽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반대로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다면, 그 욕심으로 내 것이라고 애써 붙잡고 있는다면 한낱 가룟 유다의 은 30냥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하를 얻어도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것이라 아득바득 우기면서 결국 그거 얻었는데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다 놓쳐버렸다,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의 30냥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잠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왔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럴싸하게 붙잡고 있던 욕심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가장 선한 길로 모든 풍성한 것들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와 다를지라도, 혹은 내가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계획과 꿈일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면 믿음으로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가장 고귀한 인생이 되도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진짜로 예수님을, 나를 따르는 이유가 뭐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요 라는 대답이 우리에게 우리 입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시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생각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다 하겠는데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겠지만 하나님 여기까지만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서 묻기조차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안하고 스스로 내가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고 내 생각들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 있는 생각들,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내 계획과 생각과 욕심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내 세상적인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함께 성공하고자 하는 그 욕심들을 내려놓지 못했어.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애써 회피하고 애써 부인하면서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모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것들을 내어놓으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망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면 도태되어질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다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내가 제안하고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제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내어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아직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내가 주님께 이것들을 내어놓으면 인생이 망할 것 같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실패할 것 같고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아서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들 우리가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속에 예수님을 우리의 도구로 삼아서 세상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내 욕심들이 있다면 모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구처럼 생각하고 내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여기고 내가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 완벽한 길일 것이라고 여기며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내놓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의 성공의 도구로 삼고 내 뜻을 이루어주는 내 꿈을 이루어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성공을 일시켜주는 그런 아버지 도구처럼 여기고 있었던 마음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게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함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답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을 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 모든 신앙생활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주님을 향한 이 행동과 이 종교적인 행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즈베키스탄 일정이 이제 내일 다 최종적으로 복귀하게 되는데요, 끝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그 모든 일정이 마쳐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말부터 또 열려지는 중등부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청년 1부, 2부 캠프가 있고 또 카자흐스탄 아울리치가 남아 있습니다. 이 여름 행사들이 정말 주님을 향한 모든 사랑의 표현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지금 이제 마지막 또 돌아오는 여정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또 아버지 그 일정 가운데 주님 아버지 끝까지 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정이 순탄하게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아버지 앞으로 진행될 중등부 캠프 또 청년 1부 2부 캠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겨져 있는 또 카자흐스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울리치 일정 가운데서도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일정들이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고 또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과 욕심과 내 계획에 혈안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오늘 제자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그 모든 마음들이 무너지고 온전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탄한 마음들, 다른 것들에 마음이 뺏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계획, 내 노력,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믿고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피로십 온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